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속죄소, 율법의 요구와 모든 정죄를 덮어주시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속죄소, 속죄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속죄소라는 이 단어가 우리들에게 좀 생소하게 들리긴 한데요. 그래도 이 속죄소라는 단어를 우리 믿는 이들은 늘 두렵게 떨림으로, 그리고 이것을 진짜 은혜롭게 이 말씀을 늘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합니다. 속죄소, 딱 그곳이요, 속죄소 그곳이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장 거룩하게 여기시는 딱 그 장소가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모든 권위, 위대하심은 우리 하나님을 아주 그대로 나타내주고 계시는 건데요. 그분의 구속사역의 핵심이 바로 거기 있고, 우리들에게는 이 속죄소의 역할이 없었다면 그 속죄소 밑에 담겨있는, 즉 증거궤, 언약궤 안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성물들로 하여금 사실 우리들을 계속해서 정죄하며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됐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속죄소라는 뚜껑으로 덮은 거예요. 모든 율법의 요구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는 우리를 향한 정죄들이 속죄소로 말미암아 덮여 가리워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죄소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뚜껑이에요. 뚜껑. 네, 무슨 뚜껑인가요? 궤의 뚜껑이에요. 궤. 근데 그 궤는 어떤 궤입니까? 네, 증거궤, 언약궤, 거룩한 궤. 네, 그 궤에 여러 가지 이름이 있거든요. 네, 근데 가장 보편적인 궤가 바로 언약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약궤, 그 안에 언약의 말씀이 담겨 있거든요. 사실 그 언약의 말씀이 은혜로우신 말씀인데요. 최초의 언약은 사실 행위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 행위 언약을 답보로 한 사실 행동에 따르는, 그래서 약속이 성취되는 면들을 여전히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네,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명령하셨거든요. 그 명령을 우리 아담이 최초로 하나님과 언약으로 그렇게 맺으며 명령을 받은 거죠. 그것은 다분히 행위 언약적인 측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아담이, 하와가 지켜내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그 정죄, 그게 정죄입니다.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아라. 그런데 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 죽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먹지 않으면 영원한 삶을 계속 누리게 되는데요. 먹는 날에는 죽겠다라고 하셨던 이것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면 죽는다라는 죄의 정하심. 죽음은 뭐 때문에 온다고 그러죠? 네, 죄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 정령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는다면 죽는다라는 의미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에 무슨 독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언약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가 되기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의 정죄는 죄 정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면 죽게 됨, 그것을 다 내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아셔야 하는데요. 죄를 크게 나누면 원죄와
본죄,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죄라는 것에 또 두 가지 의미의 죄가 있어요. 하나는 유전죄라는 거고요. 그 유전죄는 바로 또 하나의 죄, 정죄로부터 이어졌다는 것이에요. 정죄가 계속됨, 그것이 유전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버렸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 정죄됨이 자연 번식을 통한 모든 인류에게 이어지게 되는, 전가된, 유전된 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죄에는 그렇게 유전죄와 정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정죄, 유전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해결을 한 거예요. 또 다른 죄가 하나 있는데 원죄 말고 본죄가 있다 그랬죠. 본죄. 그 본죄는 두 가지로 역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슨 죄가 있는 거죠? 요구죄와 자범죄. 자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어기는 거예요. 당연히 죄가 되겠죠. 그런데 요구죄라는 게 또 있어요. 요구죄. 요구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건 아닌데 순종을 나름 잘하긴 했지만 100% 순종해야 하는데 한 90%, 70%, 그 정도밖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죄의 기준으로 볼 땐 그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죄의 그 기준은 아주 높은 거예요. 이 세상의 자연법보다 따라서 이 신앙의 법, 하나님의 이 율법의 기준이, 그 차원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법을 지켜내지 않으면서 믿음의 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당연히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도덕심을 가지고 윤리의식을 가지고 사회 시민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세상법은 그것을 못 다뤄요. 일단 어기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법은 그 차원을 달리합니다. 살인하지 않아도 죄를 범하지 않아도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늘 말하지만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살인죄, 실제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살인죄가 아닌 게 되죠. 근데 우리는 실제로 사람을 흔히 말하는 칼이나 무엇으로 죽이지 않아도 뭐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인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인이라 그랬죠? 형제를 미워하는 거. 형제에게 라가라는 것은 이제 욕인데요. 욕. 형제를 함부로 대하고 욕하는 거. 여러분 그것도 살인죄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이 요구죄를 범치 않도록 하는 수준에 우리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일반적인 자범죄는 안 지어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이고요. 성경을 5장 읽는 거 5장 읽었다. 그러면 괜찮은 거죠. 그런데 그 5장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잘 들여서 그리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늘 깊이 묵상하면서 정독해서 읽어야 하거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갔는지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반추하고 반성하면서 내 삶이 이 말씀에 적합했었나라는 것을 늘 돌아보면서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찾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 그렇게 해야 말씀을 제대로 읽는 건데 그냥 대충 설렁설렁 속독으로 읽었다. 그거 잘 읽긴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대하듯 한 말씀을 대해도 그 말씀 앞에 벌벌 떨면서 그렇게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이 요구죄를 범치 않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도 요구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하기를 바라시죠? 우리 주님은
즉시 단마음으로 기꺼이 자원해서 그리고 몸과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순종이 아닌 강제로 억지로 순종한다는 것은 그래도 억지로라도 하는 것도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요구죄를 범치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성숙한 이들일수록 그런 죄에 늘 고민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면서 내 마음을 살펴보면서 나의 생각과 말과 태도들을 그렇게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성숙한 이들, 우리 그리스도를 닮은 이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이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죄에 대한 문제, 이 죄가 사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우리는 이 정과 욕심을,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해결받은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본죄에 관한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 흔히 말하는 개혁주의 장로교에서의 교리는 대부분 칼빈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칼빈주의적 개혁적 해석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원죄의 부분은 당연히 해결된 거고요. 자, 이 본죄의 부분도 어떻게 됐다고 믿는 거죠? 이미 해결함을 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본죄가 그러니까 자범죄와 요구죄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했던 거,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거,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우리가 범죄하게 될 거잖아요. 범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안 해야만 하는데 안 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앞으로 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고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다 연약함이 있어서 육신의 부패성으로 인하여서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범죄할 가능성이 사실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당연히 죄 짓는 것을 당연시하는 건 아닌데 죄 지을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난 절대로 죄를 안 짓는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가능성이 있는 그 죄의 문제까지도 어떻게 해요? 해결함을 받은 것으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패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정론을 믿고 있는 이들의 패단이 바로 그거예요.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천국 가니까 어차피 갈 거 어떻게 해요? 이왕 천국엔 어차피 가게 됐으니 이 땅에서 좀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천국 기차 표는 있으니까요. 굳이 천국 기차 타고서 천국 들어가가지고 천국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져가는 고된 일을 하기보다는 나중에 딱 표만 내고 올라타기만 하면 되니까 그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다른 열차 타고 놀고 싶은 거예요. 다른 일들 힘써 마음껏 해보다가 마지막에 이제 천국에만 가면 되니까 일단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절대로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거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정론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 우리의 본죄의 문제도 해결함 받았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 해결함 받았다라고 믿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내가 지을 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셨으니까 예정으로 돌리면 당연히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우리들에게는 나의 죄의 문제가 본죄의 문제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의 문제도 다 해결함을 받았다라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구원의 큰 확신 그리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 죄와 늘 싸워서 승리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긴 한데요. 그 죄의 문제에 정말 이렇게 막 묻혀가지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행복한 교제와 참된 복된
영원한 즐거움과 그 넘치는 기쁨의 이 신앙생활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 이 본죄의 문제를 좀 아직 해결받지 못했다. 이 본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고 가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치열하게 이 죄와 싸워서 이겨야지, 그래야 천국 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못 갈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아주 많은 거예요. 네, 장로교 안에서요. 그와 같은 개념은 알미니우스적인 개념들입니다. 내가 본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옥 가지 않으려고 얼마나 성경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힘써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하는 건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감리교도들은 훨씬 더 우리보다 아주 치열하게 또 간절하게 그리고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 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그들은. 네. 여러분, 이것이 옳지 않은 일인데, 여러분, 그래서 열정 칼빈주의자들, 바로 우리들이 일컫는데, 열정 칼빈주의자들은 참된 바르고 옳은 신학, 장로교도들처럼 칼빈주의자처럼 그렇게 믿고, 행함은요, 행하는 것은 알미니안주의자처럼 이라는 슬로건을 갖습니다. 열정 칼빈주의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진리는 바로 된 장로교 칼빈주의 신학을 하는 자들처럼 믿고, 생활은, 실제 행동은 마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자처럼 감리교도들처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균형 잡힌 그런 우리 기독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삶이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속죄소의 역할, 이 율법의 요구와 이 정죄의 문제를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이 속죄소가, 그 언약궤의 뚜껑이 그것을 덮고 가리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리워진 속죄소,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으로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시겠다고, 임재하신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주겠다고, 너와 만나서 너에게 나의 뜻을 나타내 주어 말씀하겠다고, 계시해 주시겠다고 하신 이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 성소가 아닌 지성소, 그 지성소의 언약궤, 그 위에 있는 뚜껑, 속죄소, 바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 본문은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산정교회 한 달, 10월 달 동안에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기에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고 막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씩만 대속죄일 딱 그때만 들어갈 수 있었던 이 위대한 특권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도 이 순간에 이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 찢어진 그곳으로 주님의 의로운 산길, 살 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통해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 그 뚜껑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당당히 나아감으로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과 우리를 만나주심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위대하신 특권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렇게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우리 10월 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고 여러분 한순간도 우리 주님과의 이 친밀한 교통, 그분의 임재와 그분이 우리를 실제로 만나주시는 것과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계시해 주시는 너와 거기서 말하겠다고 나의 이름과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을 항상 내가 거기 두겠다고 성전에 두시겠다고 했는데요. 그 성전에 다른 곳이 아니에요. 바로 성소이고요. 그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뚜껑 속죄소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나타나고 만나주고 거기서 말하겠다고 하셨던 이 약속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속죄소, 여러분 이 단어를 좀 분명하게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속죄소라는 단어가 원래 우리 방금 209장 찬양 드렸죠. 그 209장 찬양에 사실 맨 마지막에 주예전이라고 나오잖아요. 주예전. 주예전이라고 해서 계속 찬양을 드렸는데 그 주예전이라는 단어 말고 원래 그 통일찬송가, 이 새찬송가 말고요. 통일찬송가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거기에? 네, 시은소라고 돼 있어요. 시은소. 네, 시은좌, 시은소 그런 단어로 원래 쓰여 있었습니다. 네, 소, 좌 이것은 자리를 뜻하는 건데요. 영어로 seat죠, seat. 네, 그래서 사실 영어로는 mercy seat라고 돼 있어요. mercy seat. 주의 전이 mercy seat인데 사실은 이 속죄소라는 이 히브리 원어는 그런 mercy seat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합니다. 이것은 원래 죄를 없이 하다, 못을 칠하다, 그래서 덮어버리다 그런 의미를 갖는 단어가 바로 이 속죄소예요. 그래서 속죄소의 이 그 원어를 좀 기록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속죄소 옆에다가 그렇게 써주세요. 카포레트. 네, 카포레트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결국에는 주님의 은혜로우심이 드러나는 자리이긴 하죠. 거기가. 네. 그렇는데 당연히 그것은 이제 죄를 없이 하다, 죄를 안 보이게 하다, 죄를 못으로 칠해서 덮어버리거나 뚜껑이나 못을 가려가지고 덮어서 안 보이게 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갖는 단어 카포레트입니다. 네, 속죄소는 그 카포레트라는 뜻으로서 뚜껑의 역할을 하며 그 안쪽에 있는 것을 덮어버림,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속죄소의 중요한 역할을 살펴보기 전에 속죄소 뚜껑 아래는 뭐가 있다고요? 언약궤, 네, 궤가 있습니다. 근데 그 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뭐가 들어있었죠? 21절에 네, 증거판이 들어있었죠. 이 증거판은 뭘 말하는 걸까요? 네? 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두 돌판에다가 받은 바로 그 십계명입니다. 근데 이제 신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그 두 돌판에다가 이렇게 한쪽에는 대인계명, 한쪽에는 대신계명 이렇게 이제 써져 있다고 반반씩 나눠 써져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히브리 학자들은요 그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판을 두 개 받았다라는 거예요. 앞뒤로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두 돌판을 받은 거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셔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상대방 서로 나눠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데 이제 우리에게 주신 거,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조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 십계명을 두 돌판에 나누어 썼다고 그렇게 흔히 해석을 하는 그런 건 이제 성경에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네, 그런데 어쨌든 돌판에 앞뒤로 기록했다는 건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돌판 누가 만든 거죠? 돌판은 원래는 하나님이 돌판도 만드셨어요. 돌판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써주셨단 말이에요. 싹 해가지고요. 십계명을.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죠? 네, 그걸 깨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내려왔는데 이거 이 아론이가 그냥 근데 아론이가 또 자기 실수를 누구에게요? 백성들에게 막 넘겨버려. 얘네들이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나도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냥 금을 모아서 어떻게 해보니까 송아지가 확 튀어나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말을. 아론이가 참
좀 신앙의 연약함을 그렇게 드러냈던 장면이죠. 그 일로 인해서 우리 모세가 너무너무 의로운 분노가 나서 그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저 같으면 못 던진 건데 이거 어떻게 받은 계명이고 감히 주님이 주신 건데 이걸 어떻게 던져요. 모세가 혈기가 여전히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의로운 분노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인간에게 나오는 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사실. 어쨌든 그것을 갈아서 매기기까지 하면서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진노로 마침 우리 모세가 또 중보하지 않았다면 진짜 끝장날 뻔했던 그런 사건들이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십니다. 대신에 너 돌판 만들어 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주었던 비슷한 돌판을 잘 아마 만들었을 겁니다. 만들어서 그 돌판에 우리 주님께서 직접 써주셨어요. 바로 그 증거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판에는 십계명이 있고, 여러분 십계명을 여러분 그래서 소중히 여기셔야 해요. 구약의 율법이라고 그냥 넘기시는 법이 아닙니다. 그 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좌정하셨던 자리, 하나님으로 현현하셨던 자리가 유일한 자리, 그 자리가. 그래서 사탄은 그 자리를 찾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캐톨릭이 지금의 시나이 반도, 그 시내산을 바꿔놨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내산이 사실 시내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 성지순례 다시 갔다 오셔야 돼요. 이쪽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쪽이 진짜 시내산이 거기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고학자 론 와이어트라는 사람하고 우리나라의 귀한 장로님, 제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의 주치셨고,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자기 왕자로까지 삼으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거부하셨던, 그래서 사실 왕의 권한을 받고 사우디아라비아 전국을 돌면서 사실 성지순례를 했던 거예요, 그가. 근데 진짜 시내산을 발견했고, 그 시내산은 시내산의 한 3분의 꼭대기부터 3분의 1 지점까지 아주 검게 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때 뭐로 좌정하셨죠? 큰 빛으로, 우박과 또한 어두움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빛과 어두움으로 같이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께는 빛과 어두움이 일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큰 불꽃으로, 그리고 큰 흑암으로, 구름으로 모든 걸 덮으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3분의 1 지역이 아주 동그랗게 이렇게 까맣게 타 있다고 해요. 그렇게 태울 수가 없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밝혀지면 진짜 큰 하나님의 이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라는 게 드러나니까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론 와이어트라는 학자도 그것을 발견했고, 그래서 실제로 시내산의 그 존재가 우리들에게 주는 신앙의 확신, 그것을 사탄은 지금 막고 있는 것, 우리는 여전히 보지 못하고 믿지만 더욱더 확신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시내산 자리도 그렇고 그분이 주신 10계명, 이것을 그냥 10가지 계명 정도로 613가지 하라 하지 말라는 신구약 60분의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10가지로 딱 줄인 것일 뿐이다, 이렇게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10계명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제발 두지 마라 하시는 이 간절한 대신 계명을 출발한 대인 계명에까지 이르는, 그리고 대물 계명까지, 물질에 대한 계명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의 계명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삶에 영원히 적용돼야 할 말씀이기에, 여러분, 이 말씀을 신약시대인 우리 현재에도 이 말씀을 정말 요긴한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10계명, 이것을 우리 예배에, 오전 예배에 아주 중요한 한 파트로 이렇게 넣으려고 해요. 여러분, 10계명을 함께 이렇게
낭독하며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을 정말 높이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온전하신, 기뻐하신, 선하신 영적인 그 뜻을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이제 지금 이제 주보를 또 우리 조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주보의 형식대로 잘 십계명을 넣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마 사사분기 때나 아니면 내년부터나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십계명을 좀 귀하게 여겨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계명을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로서 다가오게 됩니다.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를 무엇이요? 속죄소가 덮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요구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죄를 범하는 거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죽음을 계속 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이요? 속죄소가요. 그 속죄소에 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요. 보혈이 우리를 성소, 주님이 임재하시겠다고, 거기에서 너와 만나겠다고, 거기서 계시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 몇 번 드렸는데요. 예레미야 동굴에 이제 이 언약궤가 감춰 있었다고 그래요. 잘 보존되어 있었고, 그런데 이제 거기 들어가 있는 물건들은 다 이제 없어진 상태. 그런데 바로 언약궤와 그 언약궤 뚜껑인 속죄소가 실제로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는 바짝 마른 피 흔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피가 보통 무슨 피여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송아지의 피와 양의 피 그리고 염소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거기에 뿌려진 피들, 동쪽으로 또 앞쪽으로 그 제단 뿔에 사실 피가 뿌려져야만 해요. 발라줘야 되고. 그런데 그냥 그런 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론 와이어트, 아까 그 고고학자가 발견해낸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예레미야 동굴은 위로 수직으로 올라가 보니까 거기가 지금 이스라엘의 그냥 길거리인데요. 옛날에 그 길거리가 겟세마네 바로 그 언덕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셨던 바로 그 자리였다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어두워지고, 네, 지진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진.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피가 지진난 그 틈 사이로 밑으로 떨어져서 그 동굴 속 밑으로 떨어졌는데, 그 동굴 밑에 뭐가 있었다고요? 언약궤가 있었다니까요. 글쎄. 그 언약궤 위에 뚜껑인 속죄소, 그 속죄소 위에 뭐가요? 진짜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거예요. 네. 여러분 이따가 점심 먹고 나서 그 동영상을 볼 건데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위대한 일이고,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이 맡고 있어요. 그 모든 정보를. 네. 그래서 겨우겨우 동영상으로만 떠돌고 있는데 동영상마저도 계속 삭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다운받아 놨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따가 보실 거니까요. 여러분 속죄소 위에 누구의 피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진짜 뿌려졌습니다. 예전에는 송아지의 피로, 염소의 피로, 양의 피로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만 겨우 뿌리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와 같은 구약의 모든 구속사적인 일들이 여러분 실제화됐고, 진짜 예수님의 피가 바로 그 속죄소 위에 뿌려졌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의 요구들,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정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이 속죄소가, 거기에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모든 요구와 정죄를 뭐한다? 덮는다라는 사실. 여러분 죄의 가리움을 받고
자기의 죄에 대한 저주와 형벌을 면한 자들, 그런 자들의 행복에 대하여 시편 32편의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와 같은 자들이 얼마나 복받은 자들인지, 행복한 자들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다른 어려움들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진짜 많을지라도요, 우리의 죄가 가리워졌으니, 주님의 더 이상 공의로우신 심판대 앞에서조차도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실 수 없으니, 주님의 이 속죄소와 피 흘리시는 이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당당히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으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이 특권을 누리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1년에 한 번도 못 들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들어가야 되는데 1년에 한 번도 못 들어간다고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1년에 한 번 예전에는 들어갔었을 것이지만 이제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이 지성소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지금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나 말씀드렸죠. 신앙의 위기, 신앙이 위기를 맞은 표지, 그 중에 하나가 뭐였었죠? 만나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어떤 맛이었죠? 만나가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다고요? 그저 기름 섞은 과자였다라고 표현해요. 마지막에는요,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는 박한 식물, 이건 먹지 못할 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원망을 하게 되는 일을 여러분, 이 속죄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늘 덮어주고 막아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원망, 그거 죽을 죄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런 죽음을, 원망을 통한 죽음을 모면하셔야 됩니다. 속죄소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와 같은 일들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 또 있습니다. 쌍난 지팡이는 안에다가 넣는다고 히브리서 9장에서 말하는데 그 옆에 둔 거예요. 쌍난 지팡이 어떤 의미가 있죠? 모세와 아론을 향한 권위를 무시했던 사건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모든 대적하는 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아론의 그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부활의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권위를 무시하거나 도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신명기 마지막 31장에 보면 모세가 이 모세 오경을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이것을 율법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여러분 율법책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을까요? 잘 써서 어떻게 해라? 언약궤 앞에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궤 옆에는, 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 10계명의 두 돌판만 있는 줄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모세오경, 율법책이 거기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언약궤,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이 뚜껑, 여러분, 이 뚜껑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늘 기억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좀 제가 그 주보에다가 기록해 두었으니까요. 여러분, 거기에 임재와 만남과 계시,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 바로 그것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임재와 만남과 계시의 일들이 늘 우리의 삶 속에 있으셔야 되고, 또 거기는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할 때 정죄를 바로 이 속죄소, 우리를 속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역사, 덮어주는 역사, 그러면서 그 언약과 속죄가 있는 자리를 우리 히브리서 4장에서 은혜의 자리다. 그 은혜는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자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언약과 속죄와 긍휼이 있는 자리, 그것이 바로 속죄소를
확신하는 속죄소를 포함한 성막론을 제대로 이해하는 참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속죄소의 역할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 늘 감사하시면서 한 달 동안 우리 속죄소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는 이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우리도 또한 화평케 하는 자로 피스메이커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복된 한 달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와 정죄를 속죄소가 온전히 덮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구속사역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이 모든 율법의 이 요구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계시오니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임재 속에 주님을 만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갈 길을 분명히 하고 우리의 결정할 바를 하나님의 뜻대로 늘 잘 결정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내년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화평치 못한 삶 속에 우리들로 인하여 참된 화평이 찾아올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남은 때에 계속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석 연휴 모든 일가 친척들을 만났을 때 내가 바로 화목케 하는 그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그 일을 위해서 거기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